19절과 20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니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본문을 많은 성경 해석학자들은 동태복수법을 신약 성경의 사랑의 메시지와 너무나도 많은 모순을 일으킨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풀어야 되는가? 그래서 보편적인 일치점은 사람의 피해를 입혔을 때에 감정에 복받쳐서 피해받은 것 이상으로 보복을 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다라고 성경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에는 동태 복수법이라는 거예요. 눈에는 눈, 같은 형태로 복수를 하게 하는 동태 복수법의 이 의미는 단순히 감정에 붙받쳐서 그 이상의 보복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의미로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동태 복수법은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므라비 법전에도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므라비 법전과 성경에 나오는 동태 복수법이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태 복수법에 언급한 맥락의 여호와의 이름을 해방하는 자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동태 복수법에 대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15절,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15절, 1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돌로 쳐서 죽이라라고 22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23절에 이르러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동태 복수법은 무엇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져 있느냐?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 말씀 가운데 이 동태 복수법이 삽입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는 이 맥락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눈에는 눈, 이에 이라는 이 동태 복수법을 삽입한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요? 하나님의 모독하는 것과 저주하는 것과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모독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가 접촉할 수 있어서 그 하나님을 모욕하고 더럽힐 수 있는 그 대상 자체가 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원수들은 하나님과 접촉하여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상징하게 되어지고 그 존재를 반영하고 있는 그것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럽히고자 하였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1절에 보면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고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제사 드린 제사를 피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계율로 타락시킬 것이며 라고 다니엘서 11장에서 말씀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안티오코스 사세가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는 것을 다니엘서 11장에서 기록을 합니다.
이 안티오코스 사세는 주전 168년 12월에 예루살렘을 침공하여서 성전의 각종 기물을 약탈하고 예루살렘에서 할례를 금하고 예배를 폐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경배하는 그 모든 경배를 우상을 섬기게 하고 성전에 돼지 피를 뿌리게 하며 또한 성전 안에서 제우스 신상을 두는 그런 악행들을 행하여서 하나님을 모욕하였다는 것입니다. 안티오코스 4세는 이처럼 성전을 더럽히고 모욕함으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들을 하였다면 오늘날 여호와를 모독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모욕한다는 것은 곧 우리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담지 아니하고 다른 이름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A라는 집사님이 사업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사업에 너무 어려워졌어요. 모든 자금줄이 다 막히고 관계가 다 끼워져서 이제는 죽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작정을 한 거예요. 기도원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리라. 이 사업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겠다라고 40일을 작정하고 금식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응답하여 주셔서 그 사업의 물꼬가 트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게 되었으면 이 집사님의 마음속에는 뭐가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사업의 마음의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돈에 대한 마음의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여전히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사업과 돈이라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은 암병이 걸렸어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서 응답받았습니다. 그 응답받고 나서 병이 치료되었을 때에 그 사람 마음속에 여전히 건강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행복을 얻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은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40일을 금식하고 또 죽을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전부입니다라고 체인지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돈을 추구하고 있는 A 집사가 되어지고 B 집사가 되어진다면 이건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를 방문을 했는데 강단 좌우편에 커다란 우상 신상이 그려져 있는 예배당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건 교회가 아니야. 어떻게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느냐? 이것은 이단이고 사입이고 교회도 아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그 교회를 뛰쳐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우리의 마음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이 성전 안에 각종 우상을 놔두는 것은 괜찮고 예배당에 성전의 우상을 두는 것은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배당에는 우상이 있는 것은 용납이 되어지지 않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신상이 서 있는 이것은 괜찮다라고 우리는 여기고 있는 이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상태를 대단하고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자식이라는 이름을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실제로 자식이 성공적인 삶을 추구하는 삶이
뭐가 잘못되어졌느냐라고 반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 마음의 지성소에 돈이 들어온 상태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게 뭐가 문제냐? 돈을 벌기 위해서 탈세를 하는 것도 아니고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정직하게 돈을 벌고 내가 낳은 자식을 내 힘으로 잘 키워보겠다라고 하는데 무엇이 잘못이냐라고 우리는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지성소 안에 여호와의 이름이 아닌 다른 것을 집어넣은 상태를 당연히 여기고 살아가는데 이 상태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살펴보면 이러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창세기 3장에 거슬러서 아담과 하와는 나 하나님 없이도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떠났으면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눈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거예요. 산 가운데는 사건 사고가 터지고 여러 가지 질병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인생을 살아오면서 언제 크게 한번 웃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까? 삶을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는 이 삶, 내 속에 흘러나오는 평강이 있습니까? 내 속에 감사가 있습니까? 메말라 버렸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메말라 버린 겁니까? 우리가 잘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잃어버린 그 기쁨, 깨어져 버린 평강을 주기 위해서 종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을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였습니까?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다른 사람도 아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예수님의 살을 찢고 채찍을 때리고 침을 뱉으며 갈대로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들을 행하였던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뜻하는 것은 15절과 16절에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 다시 말해서 마음의 지성소에 여호와의 이름을 담지 않고 사업이나 자식을 마음에 담게 되어지면 결국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세상에서 기득권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기다리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메시아를 기다렸던 마음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득권을 마음에 담았더니 예수님을 향하여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세리와 창기를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먹기를 탐하고 죄인들과 세리의 친구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그 질병에 고통하고 귀신에 눌려있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주는 이 장면을 세상의 기득권을 담았던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불렀습니까?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다시 말해서 귀신을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다라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평가절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보면 어떨까요? 어느 목사님이 31살 되어지는 그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게 되어집니다. 만약 이 목사님이 아들을 마음의 기쁨의 대상으로 넣게 되어지면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그 목사님은 아들을 마음속에 기쁨의 대상으로 느끼게 되어지면 전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목회해야 할 마음도 없는 거예요. 삶의 상실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왜 이러십니까? 제가 한결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대하십니까? 만약에 그 자녀가 그 마음속에 기쁨의 전부가 되어졌다면 삶을 상실하게 되어지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 절망의 늪 속에 빠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업을 마음에 넣어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을 마음에 넣게 되어지니까 그 사업에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우리의 건강의 마음을 넣게 되어지면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고 하시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면서 왜 이렇게 나를 대하십니까? 당신은 무능하든지 나를 돌아보지 않든지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하나님은 나는 절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완전히 떠나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마음의 기쁨의 대상으로 기독권을 담았더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기쁨의 대상으로 자녀와 사업을 넣게 되어지고 내 건강을 넣게 되어지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는 그런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담지 않는 것은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일과 똑같은 일을 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사건과 동태복수법은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을까? 19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9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의를 입혔으면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상의를 입힌 그 이웃은 누가 되어질까요? 누가복음 10장 36절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이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손길을 뻗친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으로 상징되어지는 예수님이 우리의 첫 번째 이웃이 되어지고, 또한 이웃은 내 인격에 대하여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말하는데 그 모든 대상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웃이라는 거예요.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나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웃을 향하여서 동태복수법이라는 것은 전혀 맥락이 통하지 않는 것 같은 그 이야기 속에서 여호와 이름을 저주하는 이 사건이 불쑥 포함시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첫 번째 이웃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 죽인 사건은 마음의 지성소 안에 첫 번째 사랑의 대상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다른 이름을 집어넣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상태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못 박은 죽인 사건으로 우리에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에 담지 않는 것은 십자가에 죽인 그 일이 첫 번째 되어지는 사건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지성소 안에 하나님을 담지 않게 되어지면 어떤 일을 하게 되어지는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웃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웃이라는 것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내 남편과 형제와 자매들이라는 거예요. 부부가 결혼하여서 삽니다.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너무 알콩달콩하게 행복하게 살다가 이제 아이가 태어나게 되어지면 아내의 사랑은 누구에게로 흘러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식에게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남편은 무엇을 느끼게 되어집니까? 외로움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모든 남편을 향하던 사랑이 어디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자식 사랑으로 흘러가 버리게 되어지니까 남편은 아내와 같이 살더라도 외로움에 빠져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아내들은 이런 삶을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남편에게도 똑같이 사랑하고 자식에게도 똑같이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가 같이 결혼하여 살다가 아내가 자식을 마음에 담게 되어지니까 남편은 아내의 사랑이 끊어지고 희미해지고 또 연약하게 되어져서 그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남편의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 다른 것에 대한 사랑이 흘러가 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아내가 돈을 마음에 넣게 되어지면 남편은 무엇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철저하게 배신감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아내들이 돈동거리며 살아가게 되어지면 남편은 철저하게 배신감을 느끼고 외로움 속에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넣어야 되는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다른 것을 넣게 되어지면 가장 피해를 입게 되어지는 것은 내 남편이고 내 아내고 내 자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이라는 미명 안에 사람들은 사냥을 하게 되어집니다. 남편이 하나님으로 배부르지 않게 되어지면 아내를 만나면 어떤 일을 하게 되어집니까? 아내를 통하여서 내 영적으로 허기진 그 기쁨을 채우기 위해 아내를 사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으로 배부르지 않는 상태에서 자녀를 대하게 되어지면 부모는 자식을 사냥감으로 대하여서 사냥을 하게 되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웃에게 무엇을 입히는 거예요? 사냥하여서 상처를 입히게 되어질 때에 그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을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동태복수법, 내가 사냥하였던 그 사람을 내가 피해를 입혔다면 그와 똑같이 나도 피해를 입는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내가 죽였다면 나도 예수님을 죽인 그 죽음을 이 시간 함께 경험을 하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다면 예수님의 죽음을 나도 함께 죽어야 되는 이 동태복수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에게 담당시켰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동태복수법, 하나님을 마음에 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처럼 똑같이 너도 죽어야 되고 그 입힌 그대로 너도 상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당해야 될 그 모든 상처들을 누가 당하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찬송가 229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흠도 없고 거룩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였네. 이는 날 위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못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우리 찬양을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주
그렇습니다. 이 동태복수법은 무엇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내 마음의 지성소에 담지 않게 되어지면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일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죽인 자에게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일, 그 행한 대로 그대로 행할지어다. 오늘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모든 사람들은 그와 똑같은 이런 보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얼마나 형제와 자매와 남편과 아내를 향하여서 상처를 입히는 자입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들어와 있지 않는 이 마음의 지성소는 끊임없이 내 아내를 사냥케 한다는 거예요. 내 자녀를 사냥케 한다는 거예요. 이 사냥한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똑같이 보복을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하고 사업을 넣었던 것이 얼마나 죄가 되어지고 자식을 넣었던 것이 얼마나 죄가 되어지는 것을 깨닫고 나도 그들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나도 상해를 받아야 될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서 그 모든 저주를 친히 담당하여 주심을 이 찬양을 품면서 우리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죄는 대승 흘린 주의 보혈일세. 내가 죽인 저 예수님의 그 나다, 이것을 주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상해를 입혔던 그 예수님, 내가 십자가에 죽였던 그 예수님이, 그 죽은 예수님이 곧 나다라고,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곧 우리의 못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죽였는데 그 죽음이 이제는 나의 죽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많은 이야기가 필요하지만 복음성가 341장 이 장으로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성가 341장입니다. 주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순대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할렐루야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의 인데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같겠네. 천군 천사 나팔이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 죽으나 살아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의 것이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 죽으나 살아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오늘 이 동태복수법,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 말씀을 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모욕하는 그 말씀 속에 넣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사업을 통해서 내가 기쁨을 얻는 게 뭐가 문제인가? 굳이 하나님이어야 하느냐?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지 않으면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죽인 사람은 동일하게 예수님을 죽음을 대신 나도 죽어야 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나 자신의 죽음으로 오늘 내가 왜 날마다 죽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왜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나니까 내 마음속에 기쁨의 대상이 이제 하나님으로 자꾸 수렴되어져 가는 거예요. 수렴되어져 가니까 내 상황은, 내 환경은 변하지가 않아요. 부채적으로 어려운 것도, 사람의 관계에 어려운 것도, 사업의 어려움도, 자녀의 어려움도 여전히 있지만 내 마음속에 뭐가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조금씩 솟아나는 거예요. 아침에 차를 운전해 가면서 그 태양의 빛 앞에서 떠오르는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사업에 수입이 올라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꼈는데, 이제는 사업과 전혀 상관없이 태양이 떠오른 그 아침 노을 그 아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풍성함으로 젖어 있어서 내 입에서 찬양과 감사와 기쁨의 노래를 하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같이 타고 가는 옆에 앉아있는 어머니에게 전에는 톡 쏘는 말, 가슴 찌르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옆에 있어줘서 감사하고, 병원에 누워있지 않아서 감사하고, 옆에 제자를 그려서 감사하고,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너무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 기쁨과 평강이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최고의 기쁨으로 삼았더니 흘러 넘치게 되어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기쁨을 저만 아닌 우리 모든 권속들이 다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며, 하나님, 이제 내 마음의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넣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나의 기쁨으로, 만족으로, 행복으로 삼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니다.